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기 원하면은 그들이 죽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함으로써,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 자들을 심판함으로써 자신들의 피에 대해서 갚아주기를 신원합니다. 이처럼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상황은 순교자의 발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순교자를 목격했는데 이들이 어디 있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하나님 제단 앞에 있어요. 그렇다면 어쩌면은 이 일은 이 땅에서 한 상황은 무관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인은 이 땅의 사건이 아닌 하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장소는 분명히 하늘 보좌 하나님 제단 앞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일이 있게 된 사건의 발단은 이 땅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순교자들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인의 상황은 그 내용은 빠져 있고 그 내용이 땅의 짐승들로 인한 네 번째 징조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처리하는 것만 다섯 번째 인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감람산 예언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순교자들은 땅에 관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요청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 주님 내 원수를 안 갚아주십니까? 솔직히 원수를 갚아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떼쓰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까지 가가지고 무슨 한이 맺혀가지고 거기는 기쁨과 평화가 있고 미움과 그런 다툼이 없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때를 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거지. 자기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계시록 5장 8절 또 8장 3,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다 시기가 있어요. 때와 시기가 있어요. 자, 5장에 보면은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었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대접에 채워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진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은 기도가 없으면 안 되죠. 기도를 해야 돼요. 8장 4절에도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때는 한없이 지체됩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이 교회가 약해지고 믿는 자들이 점점 희소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믿는 자들을 또 세상 가운데 두게 하시고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편으로는요 점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보와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임제 교회이고 여러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충 믿고 제대로 안 믿고 세상과 큰 차이 없이 살아가면 세상이 왜 이래, 우리 교회들이 왜 이래, 기독교는 정말 희망 없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악이 가득 찬 저 미국 같은 경우도요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요 오히려 더 깊어지는 믿음의 영성들을 그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께 되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몫이 바로 이 기도,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이 중보 기도하면은 세상은 악으로 달려가지만 이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채워져서 향연이 성도기도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부터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그때 이 계시록 6장에서 말한 이 순교한 자들의 탄원을 이루어 주는 그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금대접 심판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기도의 잔도 채워지지만 어떻게 해요? 순교자들의 수도 채워져야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보면은 아직도 더 순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교자가 후 3년만 기간 동안에도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 3년만 기간 동안만 죽는 게 아니라 후 3년만 기간 때도 남겨진 자들, 서머나 교회와 같은 남겨진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자들이 다 휴거당하고 믿는 자들은 도무지 남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권에 의해서 정말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겨두는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 3년만 기간 동안 하늘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남겨두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명 더 구원받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에 그냥 후 3년만 기간 동안은 그냥 심판만 있을 것이라고 하고, 완전히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악한 세력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심지어 환난 전 휴거소를 주장하는 분들은 7년 환난 전 기간이 다 그런 시대로 생각을 합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은 한 번도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결코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가 언제 채워지냐고요? 바로 그 시기에 채워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 말한 바로 첫째 부활자들입니다.